존경하는 스님, 산모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전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그 위대한 마음가지경 그대들에게 조건과 도움이 되는 것이 함께한 성스러운 바른 삼매를 설하리라. 8종도 중에 8번째, 무엇이 조건과 도움되는 것인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사띠가 있으니 이 7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그리고 나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게 되면 이를 일러 바른 삼매가 조건을 가졌다. 삼매가 되기 위해 도움되는 것들을 가졌다. 정리하면 8종도 중에 바른 삼매가 되기 위해서 앞에 바른 7가지가 있었고 그 7가지를 갖추고 나서 플러스 마음을 하나의 끝에 집중하는 것까지 더하면 그것이 바른 삼매가 될 조건을 갖춘 거다.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거다. 역으로 얘기하면 앞에 7가지와 플러스 마음을 하나의 끝에 집중하는 거, 바른 7가지 플러스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는 거가 없으면 삼매는 될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경에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꼭 같은 형식은 아니고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이런저런 형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다른 경에 바른 견해를 여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경에는 아예 직설법으로 나와요.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바른 사유가, 바른 사유를 조건으로만 바른 말이, 바른 말을 조건으로만 바른 행위가, 바른 행위를 조건으로만 바른 생계가 생기고, 바른 생계를 조건으로만 그게 있을 때 바른 정진이 되고, 바른 정진을 조건으로만 바른 사띠가 되고, 바른 사띠를 조건으로만 그런 게 다 갖춰졌을 때만 삼매가 되기 시작한다. 아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연기다라는 건 앞에 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뒤에 거에 결과가 생긴다. 인연으로 앞에 걸 인연으로 뒤에 것이 일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앞에 걸 조건으로 뒤에 게 생긴다가 연기예요.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만 바른 사유가 생긴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바른 견해 없으면 바른 사유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게 조건법이에요. 연기라는 건 무엇을 조건으로 뒤에 게 일어났다. 쉽게 얘기하면 연기 조건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삼매 안 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앞에 거 7개를 다 해야 삼매가 되는 거니까 삼매는 하지 말자. 하면은 문제는 삼매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위대한 마음가지경에 8정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학은 8정도, 깨달음 무학은 10정도까지 나오죠. 10정도의 9번째는 바른 지혜죠. 10번째 바른 해탈. 이어서 하게 되면 삼매를 조건으로만 바른 냐냐가 육신통을 할 수 있는 육신통의 기초인 바른 지혜가 삼매가 있을 때에만 바른 지혜가 있을 때에만 해탈할 수 있다. 10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나라도 중간에 빠지면 뒤에 거 없다. 문제는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맨 처음에 8정도가 나오고 뒤에 10정도가 나오는 건 8정도만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유합, 이 위대한 마음가지경에서 8정도를 닦게 되면 처음에는 서두에서 8정도 중에 삼매가 우두머리다. 삼매를 되기 위해서 앞에 7개를 닦는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삼매를 닦는 이유는 삼매를 조건으로 지혜와 해탈이 있기 때문이다. 10정도. 이렇게 되시고 내용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세계에서 공덕이 있고 나날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그거 하나가 바른 견해고, 더 큰 바른 견해는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무색계까지의 천상이 있는데 지옥 쪽으로 가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기 위해서 닦는 게 8정도다. 그거의 반대인 8사도를 닦으면 지옥 쪽으로 향한다. 이게 내용에 나온 거고. 그런데 그건 작은 바른 견해고 종래에는 그렇게 8정도를 닦다 보면 9정도, 10정도가 돼서 세상을 초월해탈하게 될 것이다까지. 각 경에 계신 거죠. 그래서 8정도까지의 얘기는 이 세계의 얘기고 10정도로 가면 해탈이 나오는 거예요. 8정도는 삼매에서 끝나죠. 삼매는 제일 높은 게 비상, 비비상, 처천이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무색계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매까지의 8정도는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의 이 세계의 얘기로 끝나는 거고 8정도는. 공덕, 윤회. 10정도는 무색계도 초월해버리는 거고. 그게 이 경에 다 계셨다는 게 되죠. 그리고 8정도로 처음에 나온 건 이 세계에서 꼭 삼매가 안 돼도 앞에 7정도를 닦아나가면 천상 간다 안 간다? 간다. 색계 천상은 못 가겠죠. 삼매가 안 됐으니까. 색계는 전부 삼매 천상이니까. 욕계 천상에 가겠죠. 꼭 그러니까 색계 천상 안 가더라도 난 색계 천상 못 가니까 차라리 지옥 갈래. 이건 아니겠죠. 8정도의 삼매가 안 돼도 7가지를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작게는 이 세계에서 천상으로 가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영향력, 공덕이 커지니까 누구나 닦아야 되는데, 팔정도를. 그리고 종래에는 8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정도, 10정도가 되니까 해탈까지 되니까 닦아야겠죠, 누구나. 그래서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해탈의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8정도를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 8정도까지 닦아서 못 깨닫는데 8정도를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가 8정도가 되면은 삼매가 되면 그 다음에 9정도, 10정도가 되니까. 이유는 8정도의 바른 삼매가 된 자는 바른 지혜가 드러난다 그러셨거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경에 계시죠. 그러니까 9정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매가 되면. 그러니까 8정도만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 그런데 10정도를 닦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8정도를 먼저 얘기하신 건 중생들에게 해탈은 와닿지가 않아요, 아직. 천상까지만 와닿지. 그래서 다른 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사성질 설하는 걸 맨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제가자가 해탈하려는 생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 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은금을 좋아하는, 은금 보화를 좋아합니다, 부처님. 우리에게 감각적 욕망을 버리라고 하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탈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천상까지를 좋아하잖아, 대부분은. 그러니까 8정도. 그런데 일단 8정도로 중도적으로 닦다 보면 언젠간 그가 삼매가 되면 9정도, 10정도 가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중생에겐 8정도. 대부분이 천상까지만 와닿으니까. 그래, 여기에 위대한 마흔가지경 이제 전달됐나요? 8정도로 시작해라. 그런데 8정도 중엔 3매가 대장이다. 3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7개가 필수품이다. 7정도가. 이걸 닦으면 공덕이 생긴다. 그러나 이건 해탈은 아니기 때문에 윤회한다. 위로 향할 거고, 아까 모든 그런 공덕이 생길 거다. 이거에 반대로 닦으면 밑으로 향할 거다. 공덕의 반대말이 생길 거다. 악덕이. 응? 수명도 짧고 용모도 추하고 명성, 명예 이런 거 다 반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게 8개의 옳은 길의 반대말은 그거에 반대로 하겠다니까 이 세계는 반대로 하면 밑으로 가고 나쁜 거 하면 옳은 거 하면 위로 가고 너무 간단하죠. 너무 지당한 거라. 이 세계의 구조가.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교리문답의 경우에 나오죠. 담마딘나 존자님이 비쿠니 존자님 해탈하신 분께서 위사카인가에게 대답하는 거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8정도 중에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반야의 일부다라고 그 존자님이 설하십니다. 반야의 무덕이다 하는 그 무덕이는 반야의 일부다. 반야의 부분 집합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것들은 계율의 무덕이다. 계율의 일부다. 이러시죠? 그리고 정진사띠 삼매는
삼매의 일부다. 예?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 정지는 뭐 사실 여기저기 다 걸쳐져 있는 건데, 그러면 계율의 일부, 삼매의 일부, 반야의 일부니까 계정해지요. 계율, 삼매, 반야가 한자로 하게 되면 계정해잖아요. 팔정도는 계정해에 속한다라고 교리문답의 경우에 나오죠. 계정해의 부분집합이야, 팔정도가. 십정도는 부분집합이 아닌 거죠. 십정도는 해탈까지가 되니까 완벽한 거예요. 십정도의 바른 해탈까지 가면은 그게 계정해의 해가 반야 100%, 구경의 반야와 계정해로 했을 때 해의 100%와 십정도의 바른 해탈과는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계정해 이꼬로 십정도가 되는 거라. 전달되나요? 그러면 한번 보시라. 하려는 얘기는 성스러운 계정에 부처님이 하시는 게, 그리고 8정도는 일단 계정에 속하죠. 10정도는 이꼬르더라도. 그러면 계정해가 전부란 얘기 맞습니까? 8정도가 10정도가 전부이면 계정해 전부이지.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계정에 성스러운 사성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계정해를 거의 사성제와 맞먹는 얘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예? 잘 여기셔야 돼. 이것도 연기법이에요. 계율을 조건으로만 삼매가,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맞습니까? 왜 경 여기저기 계셔요?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셔요. 경이로운 게 떠올랐다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속에 집어넣은 물을 끄집어내서 불을 붙이면 붙겠는가? 안 붙사옵니다. 그 경 알죠? 끄집어낸 지 얼마 안 돼서 묻에다가 말린 지. 붙어야 안 붙어? 안 붙어. 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끄집어낸 지 오래돼갖고 바짝 마르면 붙어. 그것처럼 그걸 어떤 비유시냐면, 감각적 욕망에 흠뻑 젖어 있는 나무는 불에 안 붙는다. 삼매가 안 된다. 삼매 진화. 욕망이 거의 없어져야 삼매가 된다. 이게 욕망과 성냄을 없애는 게 팔정도에서 계율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수다원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는 욕망과 성냄이 적다. 수다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계율과 욕망과 성냄이 적다라는 걸 등가가치로 봐봐요. 욕망과 성냄이 많으면 계율이 된다, 안 된다? 계율이 잘 됐다라는 건 욕망과 성냄이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 맞아요? 단어는 계율이고 단어는 욕망과 성냄이지만 다르지만 이건 같은 얘기야. 계율로 뭐를 다스리려고 했던 거냐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부드럽게. 그게 팔정도였던 거예요. 사유, 마음속의 생각과 말, 행위, 직업을 갖고 하는 생계들을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라가 전부 다 무슨 얘기였냐면 계율인 건 우리 아까 알았죠. 계율의 무덕이니까. 그런데 계율을 왜 한 거냐면 극단적 욕망과 극단적 성냄을 줄여가려고 했던 거예요. 부드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돌아와서 욕망에 젖은 막대기는 삼매가 안 된다. 장작은.
끄집어낸 지 오래됐어야 된다. 이 얘기는 계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선 욕망으로 했지만 사실은 계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삼매가 된다와 맥락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계율을 해야 삼매가 된다라고 하신 거고, 어떤 경우에서는 계율 얘기 안 하시고 욕망에 젖은 장작나무는 삼매가 안 된다. 바짝 말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외음경 가면은 종합편으로 수다원은 삼매가 됐는데 계율 100%인데 욕망과 성냄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는 일곱생 안에 해탈이 된다. 정리되지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삼매가 잘 안 되는데 삼매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욕망과 성냄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 마음이 하나의 끝에 집중되는 건 나중 얘기고, 칠정도가 되고 나서 플러스 마음이 하나의 끝에 집중되는 게 돼야 삼매인데, 마음이 하나의 끝에 집중되는 건 먼 얘기고, 일단 칠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욕망이나 이런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다수가 욕망과 성냄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없애가는 걸, 욕망을 없애자, 성냄을 없애자, 이치루는 먼저 주셨잖아, 부처님께서 없애야 된다고. 그런데 없애자 한다고 잘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방법이 7정도, 8정도 중에 이제 7개 앞에 7정도, 8정도인 거예요. 방법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중도다 하신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욕망이 없어진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좀 없어지고 삼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도 삼매가 안 되니까 삼매 필요 없다까지가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삼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뭐 깨달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내가 깨달음의 종류가 많다. 부처님께서 궁극의 깨달음이다라는 해탈은 유일하게 하나지만 그 밑에 단계에 국민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뭐 여러 단계가 있죠. 그것은 진짜 깨달음은 아니지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오라고 하죠. 머리로 깨달았다 이거지. 한소식했다.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 깨달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중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부 많이 해서 머리로 많은 걸 이해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지, 작은. 그러나 그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면,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이도 삼매가 필요 없다 하면은 그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삼매가 안 되는데 그 밑에 한 소식은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유는 지금 부처님께서 조건법이라고 다시 얘기했어요. 연기법인데 내가 쉽게 지금 설명할게요. 조건법이라고 단어를 바꿨어. 근데 조건법은 연기랑은 딱 똑같지는 않아. 조건으로 뭐가 뒤에 일어난다 해야 연기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조건으로? 7정도를 조건으로 삼매를 조건으로만 아냐니까, 그걸 조건으로 해탈이니까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 위대한 40가지경에서도 처음에는 8정도로 나오신 게 공덕에 서서 천상까지 가려고 하더라도 삼매가 필요하다 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
높은 데들은 색계, 무색계는 전부 삼매천상이잖아요. 천상 이름이 아예 얘기하듯이 초선천, 이선천 어예 밝혀놓으셨어요. 다 삼매로만 가는 데인 거를. 해탈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우리 천상을 가더라도 더 높은 천상 가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삼매도 거기서도 해야 돼. 그래서 팔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는 사실 삼매가 쉽지가 않으니까 삼매 필요 없이 해탈할 수 있다가 여기저기 방법론들로 나오고 있고, 어쩌면은 불교에서도 또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이랑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오죽 삼매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오죽 삼매가 쉽지 않다라는 건 사실은 오죽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욕망과 성냄을 전부 남겨놓은 채로, 버리긴 싫고 그걸 남겨놓은 채로, 갖고 있는 채로 깨닫고 싶은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기 주소를 잘 알아요. 내가 욕망과 성냄이 많지. 한 소식은 했지만 그건 깨달은 건 아니야. 내가 안 될 뿐이지 삼매를 언젠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게요. 다른 경우에 이제 어떻게 계시냐면, 이거 정말 잘 만들었죠. 가셔서들 이걸 보셔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507쪽이에요. 거기에 사자후경, 안구따라니까야 거가 여기 있는데, 안구따라니까야 그 6-64, 여기에 뭐라고 계시냐면, 비구들이요, 원인을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아는 치에는 삼매에 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삼매에 잘 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행한 업의 과보를, 결과를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도 삼매에 잘 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삼매에 잘 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다. 선과 자나,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할 때 선과 해탈과 사마디와 증득, 그것의 그릇된 면과 깨끗한 면, 오염원과 깨끗함, 벗어남을 초월할 수 있는 걸 그대로 아는 지혜도 삼매에 든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삼매에 들지 못하면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자나는 삼매 자체니까 삼매에 들지 못하면 선정 모를 거고 아예 궁극적으로는 해탈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정애가 계율을 조건으로 삼매가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고 그 반야가 100%가 돼야 해탈이잖아. 그러니 중간에 삼매가 빠지면 반야가 아예 없는데 100%는커녕 5%도 없는데 어떻게 해탈하겠어요? 수많은 전생의 육신통 중에 그 숙명통이에요. 전생의 삶들을 기억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도, 그 냐냐도 삼매에 든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지, 삼매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런 숙명통 없다. 천안통, 그 다음에 중생들이 죽고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도 삼매에 든 사람에게 있지, 그런 지혜도 삼매에 들지 않으면 없다가, 그런 지혜라고 나온 단어가 이건 야냐일 거예요. 아마 지금 빨리언 안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야냐라고 생각하는 건 18 정도 다음에 9 정도가 바른 야냐지요. 그리고 해탈이잖아. 그런데 야냐가 지금 여기 숙명통, 천안통 하면 이거 육신통 나올 때 초월지라고 나오죠. 그게 아비냐냐잖아. 초월지혜잖아. 단어로요. 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혜라는 냐냐가 육신통하는 냐냐는 거기도 나오죠. 육신통하려면 삼매를 조건으로 그가 삼매에 잘 든 다음에 신통하기 전에 삼매에 들죠. 그리고 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 정도의 삼매에 들어야 9 정도의 냐냐가 있게 되고 10 정도의 해탈이 있게 되죠. 같은 말씀인 거예요. 번뇌가 다함을 누진통 아는 야냐도 삼매에 든 사람에게 있는 거지 삼매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다. 아예 직설법으로 나오셨네. 번뇌가 다함이라는 건 해탈이죠. 삼매가 된 사람만 되는 거지 삼매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8 정도, 이어서 9 정도, 10 정도. 오케이? 이것만 이렇게 가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앞서서 8 정도만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 그 언젠가를 모를 뿐이지. 그런데 중간에 8 정도 중에 삼매는 필요 없어, 싸띠는 필요 없어, 뭐는 필요 없어, 내 입맛에 안 맞고 나는 못하니까 필요 없어, 앞에 것만 할래, 이렇게 해서는 방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다 필요한데 지금 내가 안 될 뿐이야 하고 가면 된다.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왜 흔들리냐? 나도 잘 안 되지만 세상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면 사람들은 방법을 만들어내거든.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 뭐 삼매 필요 없다, 싸띠 필요 없다.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 나도 잘 안 되는데 세상에 그런 방법이 있으면 혹할까 안 할까? 혹하는데 그 방법이 옳을까 안 옳을까? 안 옳다고 지금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방법이 없을 거다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다람쥐 쳇바퀴 돌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결론이 비구들이여 이처럼 사마디는 도고 사마디에 들지 못하면 나쁜 도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나쁜 도다라는 거는 그 우리 흔히 나오는 바른 해탈, 나쁜 해탈, 삿된 해탈 할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삿된 진짜 해탈인가요? 해탈을 주장하는 거짓말이다. 그게 삿된 해탈이거든. 여기 지금 나쁜 도다라는 건 나쁜 도가 아니라 도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삼매가 되지 않는 길들은 전부 길이 아니다. 사마디에 들면은 도고, 여기 얘기하셔도 도이다. 삼매에 들면, 삼매에 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 그건 길이 아니다. 벌써 8 정도의 8번째 바른 삼매가 빠진 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7 정도가 필요했다고 나왔잖아요. 위대한 40가지 경에. 8 정도 중에 목표는
8번째인 바른 삼매가 목적이고 그거 하려고 앞에 7가지가 나온 거거든. 7정도가. 그걸 조건으로 되니까. 그런데 조건들만 하고 목적을 잊어먹었어. 다리를 마을에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홍수날 때마다 다리가 끊어져 갖고 물이 홍수가 안 나오면 돌멩이로 건너갈 수 있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늘 못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이 고립이 되니까 어느 마을에서 다리를 짓기로 했어요. 그 다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모았어. 열심히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을 해서 다리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돈 지출이 여기저기로 막 새는 것 같아. 그래서 회계 격리를 하나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격리가 생기니까 돈이 여기저기 새는 걸 좀 더 막아서 효율적으로 격리 월급을 주더라도 그게 더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이제 공사비가 모자르는 거라 그래서 누구부터 잘랐냐면 격리가 월급이 제일 저렴하고 인부들이 인건비가 제일 비싸니까 인부들을 잘랐어. 다리 짓는 인부들을. 전달하려는 말 전달됐죠. 지금 애초에 목적이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안 됐어요? 다리 짓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살려놓고 다리 짓는 인부들을 전부 잘라버렸네. 전달 안 됐어요? 됐죠? 주객이 전도돼서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래도 비유는 그래도 8정도에서는 목적을 잊어먹어도 계율을 앞에 7정도를 닦으면 훌륭한 결과가 있어요. 공독의 편에서는. 근데 문제는 목적을 잊어먹게 되면 7정도도 흔들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가야 되는지도 이제 다 흔들려지기 시작하거든.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거 저거 필요 없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망과 성냄을 줄여야 되는데 욕망과 성냄을 다 가진 채로 깨닫겠다라는 전도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다음 508쪽 보면 사마디에 든 비쿠는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 뒷페이지엔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기 시작해야 깨달음이 시작되지 않나요? 아난다 존자님이 이해하기까지가 어렵지 이해하면 해탈은 그리 어렵지 않다. 뭘 이해라고 했을까? 법이지. 아난다 존자님이 법 중의 핵심은 사성제지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님의 얘기는 법을 이해하기까지 어렵지라는 건 사성제를 이해하기까지 어렵지 깨닫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성제를 이해를 하는데 아난다 존자님 그렇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그랬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삼매가 된 자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지.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사성제를 머리로 이해한 자도 있고 마음에 와닿은 자도 있고 그 등차가 클 텐데 그게 삼매가 되냐 안 되냐 삼매도 됐어도 얼마나 더 높은 삼매가 되냐에 사성제가 반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난다 존자님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나고 반야를 조건으로만 사성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부처님 말씀이.
그 앞서서 삼매에 들어야지만 훌륭한 도고 그렇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하신 이유는 로이타사경 우리 잘 아는 거로 가면 돼요. 세상 끝에 서야 해탈이다. 그런데 신통을 가진 자가 한 걸음에 대서양을 건너는 자가 죽을 때까지 쉬는 시간 빼고 계속 달려가도 세상 끝에 서지 못할 것이다. 바깥으로는. 그러나 내면으로 향해서 들어가면 세상 끝에 선다. 계시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삼매잖아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 그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즉 내면으로 향한 로이타사경, 계율, 삼매, 반야, 구경, 세상 끝에 선다. 해탈.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 세계는, 아웃풋된 바깥 세계는 근원으로부터 그냥 아웃풋된 거거든. 작은. 그거에 모든 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인데 삼매란 용어 없애버리자고요. 용어 없애도 좋아. 근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죠. 언어적 표현으로. 에? 그 근원이 내면에 있거든. 그러면 내면으로 들어간다 해야 됩니까? 언어적 표현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육근이 끊어져야 돼요. 아니비설신이가. 특히 의근이 통합적 체험을 하니까. 의근이 멈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삼매거든. 까꾸리게 할게요. 잡생각이 많어. 안으로 들어가나요? 잡생각이 많다는 건 바깥 세계랑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이랑. 그죠? 내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바른 도와 나쁜 도처럼 바깥으로 나갈래? 안으로 들어갈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응? 아까 욕망과 성냄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대상이 있잖아, 누군가가. 그게 끊어지는 거, 줄이는 거, 계율이 잘 되는 거, 육근이, 의근이 특히 멈추는 거. 처음에 안 멈추니까, 멈추면 무심삼매죠. 안 멈추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거. 일심, 의근이. 무심 전에 일심하는 이유. 이유는 뭐예요? 멈추기 전에 멈추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멈추니까 최소한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교집합, 잡생각과 무심의 중간쯤에서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부처님께서 주신 초선의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하고 하나에다가 떨쳐버렸으면 생긴 초선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내면으로 그것도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초선이. 그리고는 중중무진으로 이제 삼매가 될수록 들어가는 거지. 근원으로. 그게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꼴랑 요 하나의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삼매는. 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얘라는 거 하나를 놓고 얘 바깥으로 치달래 얘 안쪽으로 가면 얘가 아니에요. 얘 안쪽으로 가면 얘가 아니야. 얘 아니야. 근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용어가 그냥 삼매야. 그러면 용어는 그냥 마삼이라고 해도 좋고 삼매라고 안 해도 좋고 매삼이라고 해도 좋고 안경이라고 해도 좋아요. 용어가 뭐가 됐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안도 얘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게 얘라는 거기 때문에 얘라고 표현한 거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용어를 제껴버리고 용어 다 필요 없다 치고 안으로는 들어가야 됩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부처님께서 세상 끝에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반야로 향하는 거라고 보셨죠? 계율, 삼매, 안으로, 반야. 반야의 구경이 로히타사경의 세상 끝에 선 거야. 구경이면 끝에 선 거죠?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여기 어디 있어요? 명지의 일부다. 명지라는 게 삼명이죠. 승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 육신통을 줄여서 얘기할 때 그냥 삼신통인 거라. 왜냐하면 지금 육신통 중에 뒤에 게 더 높은 신통들이에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높은 걸 했으니 삼신통 얘기하면 앞에 낮은 삼신통도 포섭하는 거니까 육신통 다 얘기한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명지의 일부다라는 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명지의 일부다. 사마타와 또는 쌍유타 니까야에서 보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러면 해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지의 일부인데 여기 경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거는 못 가겠는데 한번 이걸들 보시고 이 얘기만 하지. 어, 498쪽입니다. 비구들이요, 두 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지으면 해탈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 기능이 뭐 앞에 생략이 돼서 이건 모르겠네. 점점점으로. 하여튼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성스러운 반야와 성스러운 해탈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반야는 반야의 기능이고 성스러운 해탈이란 사마디의 기능이다. 두 가지 기능을 여기서 많이 닦아라는데 반야의 기능과 사마디의 기능을 많이 닦아라 나왔어요. 앞엔 점점점 다 생략이 돼서 모르겠지만 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게 반야의 기능 하면 이제 윗바사나 주로 나오고 사마디의 기능,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렇게 나오죠 보통. 그런데 이 경에서 특별하게 반야의 기능과 사마디의 기능,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기능이라고 안 나왔고 반야의 기능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반야의 기능은 반야는 반야의 기능이고, 너무 지당하잖아. 반야의 기능들을 닦아야 반야가 드러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응? 지당하죠. 근데 그 뒷얘기가 잘 경에 안 나오는 말씀이네. 성스러운 해탈이란 사마디의 기능이다. 삼매를 닦아야 해탈이 된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보통 우리 반야도 닦아야 해탈하잖아. 삼매와 반야를 같이 닦아야 해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구분해서 얘기하셨어요. 반야의 기능을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고 삼매를 많이 닦아야 해탈이 된다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삼매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 얘기했죠. 뿐이 아니라 삼매가 왜 그 경에 여기저기에 공무변초 5선이 되면 일시적 해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용어. 무색계 삼매의 저 평화로운 해탈. 보통 무색계 5선부터는 평화로운 해탈 내지는 일시적 해탈 이런 단어들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예? 사마디가 아까 로이타사경이랑 연결해서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편제가 시작되는데 뽀따빠따경도 여기 보셔요. 삼매가 전부 근원으로 들어간다는 건 편제거든. 편제다라는 얘기는 사이즈의 편제가 아니고 초월이거든요. 세계의 초월. 욕계라는 세계를 초월하고 삼매가 모두 그래요. 초선이 되면 욕계라는 세계를 초월해버린 거고, 그래서 초선에 해당하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드러나고, 그때 그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를 가진 자가 되는데 라고 뽀따빠따경이에요. 그거보다 높은 이선이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초선의 세계를 초월해버리고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드러나고 상이 이때 그는 미묘하고 참된 이선이라는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3선, 4선, 그래서 8선 다음에 9경까지 편제해버리기 시작하는 건데, 잘 여겨보세요. 삼매 자체가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세계를 초월, 작은 해탈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런가요? 초선임은 욕계를 지금 해탈했죠. 진짜 해탈은 아니지만 저번 시간에 깨달음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깨달음으로 하면 초선이 그 밑에 욕망의 세계는 해탈한 거 맞습니까? 깨달은 거? 진짜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선이 되면 초선의 세계를 해탈. 지금 그게 뭐야? 전부 다 삼매 얘기입니까? 해탈.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돌아와서 이 경에서 해탈의 반야는 반야의 기능이고, 반야의 기능을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고, 해탈은 삼매의 기능이다 한 게 삼매를 닦아야 해탈한다. 그래, 외음경의 수다원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아라한 계율 삼매 반야 100%. 그러면 좀 전에 아나함은 삼매 100%인데도 왜 반야가 100%가 아니냐? 상수멸이 안 됐기 때문에. 상수멸은 삼매가 아니죠. 근데 삼매 안 닦고도 상수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삼매 100% 되고 나서야 상수멸이 되는 거라. 그랬을 때 개정의 100%가 되는 거라. 그런데 삼매 100% 돼도 해탈이 아니고 아나함이니까 삼매 필요 없다 얘기할 수 있나요? 오직 상수멸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게, 상수멸이면 해탈 맞지만 조건법이야. 상수멸이 되기 위해선 그 전에 삼매 100%가 되어야 하거든. 그러니 삼매 필요 없이 상수멸만 되면 해탈이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좀 전에 외음경에서 아나함까지도 삼매 100% 했단 말이에요. 반야 어느 정도 해탈 못했어. 그래도 안이감만 어디까지 갔어요? 해탈 못해도 아나함까지 갔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아가시면 정거천에 화생하시겠죠? 거기서 언제든지 당신 원할 때 해탈하겠지? 열반하시겠지?
그래서 여기서 돌아와서 아예 보통은 해탈의 기능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선 그 윗바사나는 바냐의 기능으로 떨궈 버렸고 해탈의 기능은 아예 사마타다라고, 해탈은 사마타의 기능이다. 사마타 쪽이 강하다.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에. 이유는 윗바사나는 이치고 그냥 지혜지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이렇게 하는 지혜지만 사마타는 그런 간접적 지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중득해서 초월 상태거든. 아예 초월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다 해탈해버린 거야. 그 단계들을. 이래서 사리자 존자님께서 연등부처님 밑에서 법외대장군이 되고 싶다고 서원을 세우시고도 아승직업 이후에 그렇게까지 온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뵀을 당시에 해탈하신 이유는,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계율삼매 반야, 삼매 반야 부분을 닦는 데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또는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거에 시간들이 걸리는 거. 오래 걸린다고 걸렸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의 중생들이 삼매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위대한 용들도 오래 걸렸는데, 물론 부처님 당시만 보면 일주일, 8일, 15일 걸리니까 되게 쉬운가 보다. 그 전에 사승직업 이상이 있잖아. 쉽진 않은 거니까 중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딴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이제 끝내는데요. 여기 498쪽에 (506쪽을) 한번 보시고요. 505쪽에서 506쪽 거기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 닦는 건 쉬운데 육신통의 초월지는 빠른 경우, 더딘 경우 등등등 나와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4가지 경우인데 사마타와 윗바사나 닦는 경우예요. 다른 경우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사마타를 먼저 시작하든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하든 종래에는 삼매가 강하게 나타나야지만 해탈할 수 있다가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에는 사마타로 시작하면 도 닦으면 쉽다. 윗바사나로 시작하면 도 닦음이 지난해진다. 어려워진다. 그러나 두 경우 다 도 닦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마타로 시작하면 도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종래에는 둘 다 어떻게 시작했던 둘 다 삼매가 강하게 일어나야지만 믿음, 정진, 사티, 삼매, 반야. 그게 강하게 드러나야지만 해탈까지 가는 거고, 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둘 다 그냥 해탈은 아직 먼 건데 그래도 도 닦음은 삼매가 돼야 처음에 시작하면 쉽다. 그리고 삼매로 시작한 자가 도 닦음도 쉬운데 왜 마지막에 지금 삼매 다 됐는데 왜 나중에 삼매가 강하게 안 드러날까 의문들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초선, 2선, 3선, 4선이 됐어.
그래서 도 닦음이 아주 쉬워. 근데 해탈하려고 하니까 삼매가 더 강하게 안 돼. 그래서 해탈 못해. 이거 의문스럽죠? 삼매가 된 자가 왜 강하게 안 될까 하고, 삼매는 돼도 강하게는 또 별개 문제예요. 아까 삼매 어느 정도 됐다며. 여기 지금 경에, 그 뿌따빠땅에게 나오는 코끼리 조련사 찌따 있죠. 그 부처님께 나중에 그 뿌따빠땅에서 귀의하잖아, 출가. 안구따라 니까야 보시면 알고 보면 그가 이전에 출가했던 스님이에요, 부처님께. 그 생에. 근데 마하코티타 존자님한테 한 소리 듣고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그래서 정당하게 한 소리 듣고는 저기 스님 간두고 환속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예 본문에 나오고 경에 주석에 보면 그 생에만 7번 환속했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부처님 생에만. 그 주석은 내가 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본문에 마하코티타 존자님한테 한 소리 듣고 퇴속한 건 맞아요. 다시 환속해갖고 머리 기르고. 근데 그가 환속하기 전에 삼매가 됐었어요. 부처님의 비구일 때. 얼마까지 됐는지는 안 나오지만 본문으로 보면 꽤 됐던 것 같아. 응? 꽤 됐는데도 욕망이 남아서 환속해버려요. 왜 내가 종종 전에 얘기했었어요. 이건 그 법에 어긋나서 욕먹을지 모른다 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삼매가 된 자가, 삼매가 더 왜 잘 안 되냐면 어느 정도의 삼매가 조금 된 자가 삼매도 붙잡고 여기 이 세속에 이것도 붙잡고 두 개를 다 붙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장난감을 종종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응? 둘 다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만 될 것 같아. 삼매 어느 정도 된 자가. 그가 그랬던 거예요. 찢다가. 아, 나 이 정도 삼매 됐으면 이제 내가 혼자 천천히 가도 한속했어. 결국은 근데 다시 그때 그 뽀따빠따경에 나오듯이 다시 출가하죠. 그리고는 이제 해탈하셔요, 그분이. 근데 그 해탈 말고 그 전의 과정이 독특하죠. 보통 환속 안 하는, 보통은 환속하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벌써 이 결과가 해탈했잖아. 이분이 해탈할 정도였다면 그 전에 삼매도 됐고 했으면 보통은 안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좋은 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가 삼매가 됐는데도 강하게 안 될 밖에 욕망이 있는데 양손에 두 토끼를 두 마리 다 잡고 있는데 지금 근데 최소한 아마 그는 알았을 거라고 여겨요. 난 자기 잘 안 될 거 알면서 환속했을 거예요. 처음엔 잘 될 거다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환속해보니 알았을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걸. 그냥 추측입니다. 보통은 삼매가 되는 자들은 결론을 내려요, 스스로. 안 될 걸 알아도. 그러면 그쪽을 포기하던, 이렇게 갈 때에는 더디게 갈 거라는 걸 알면서 모르고 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갈 거지. 그러니까 종종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왕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하면 안 될 때가 있지. 죽어주러 들어가지. 들어가면 죽을 거 알면서요.
돌아올게요. 엄한 얘기했고, 좀 전에 삼매가 됐던 자들이 왜 강하게 안 드러나나에 좋은 예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안 굳다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됐던 자들은 강하게 되고자 한다면 안 됐던 사람들보다 훨씬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다시 출가한 다음에 해탈하셨죠?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